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구역은 한 분 오셨는데 특성은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을 새로 알았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오늘 말씀은 삼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벌써 4주째 듣고 계신데 어떠세요? 그냥 듣고 가시면 잊어버리시나요? 예, 아유.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데. 그냥 듣고 들으실 때 딱 듣고 댁에 가시면 또 삼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또 그 다음 주 왔는데 또 삼손이고 와, 또 집에 갔다가 또 왔더니 또 삼손이고 집에 갔다 오시니까 오늘도 또 삼손인 거죠. 예, 삼손입니다. 예, 삼손. 미국의 여행 가방 메이커 중에 샘소나이트가 있잖아요. 샘소나이트, 삼손나이트, 삼손나이트, 삼손나이트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그 샘소나이트 가방을 만든 사람이 유대인 청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작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 수 있을까? 비행기 그 짐이 이게 집어 던지니까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자들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가볍고 튼튼하고 그런 걸 이제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이 제품이 대박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삼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삼손나이트. 그래서 삼손나이트 이렇게 졌대요. 그래서 샘소나이트가 저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샘소나이트가 가방이더라고요. 가방.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이마트 이런 데도 샘소나이트 가방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가방을 가지고 여행을 가야 되겠네요, 그죠? 아, 가방을 사셔야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샘소나이트 가방 선전하는 겁니다, 지금. 작고 강하고 튼튼하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샘소나이트처럼. 그러니까 삼손이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고 뭐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 왕을 제일 좋아하겠죠. 다윗 왕을. 여러분은 삼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벌써 한 달 동안 삼손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전 13장부터 이렇게 계속 쭉 삼손을 했는데 삼손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삼손. 힘세다. 삼손과 드릴라, 딜라일라, 딜라일라.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삼손 그 영화를 해줬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막 주말의 명화에서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줬는데 저도 본 거예요, 그 영화를.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죠. 오늘은 사실 이 16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계속 나오면 그게 거기 이제 정말 삼손의 유명한 삼손과 데릴라 해서 삼손이 데릴라를 만나고 데릴라가 자꾸 막 이렇게 너의 힘의 근원이 뭐야 하면서 막 울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3번 하다 너 진짜 나 사랑한다면 정말 가르쳐 줘야지 하니까 이제 그 비밀을 얘기해서 눈 빼가지고 잡혀가서 눈 빼져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영화 장면이 삼손이 잡혀가서 연자맷돌을 미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성경에는 그거 잘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그 연자맷돌을 밀면서 그 눈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낑낑거리면서 미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도는데 뭐가 달라지죠? 머리카락이 점점점 자라나는 장면이 영화의 장면이 이렇게 쫙 돌리면서 그런 장면이 이제 나는 거를 머릿속에 막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저만 영화 봤나요? 어르신들이 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삼손과 데릴라 대한극장 가서 안 보셨나요? 대한극장에 걸릴 만한 영화인데요. 우리가 삼손을 깊이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 사사기가 무슨 책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고 또 그 사사들 중에도 가장 많은 분량을 삼손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쓰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을 많이 쓰시겠어요? 적게 쓰시겠어요? 많이 쓰시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를 이렇게 소설가라면 쫙 많이 쓰시겠죠. 그럼 당연한 겁니다. 그 사사기에서 삼손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는 좀 신학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사기는요 신명기 역사관에 속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크게 성경을 분류할 때 두 가지 역사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명기적 역사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역사관일까요? 역대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고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지?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이 망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기가 모욕을 당하신 거죠. 이방신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쭉 쓰는 역사인데 사사기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역대기적 역사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느헤미야도 새벽에 묵상했는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을 던지니까 다윗 왕 때처럼 살아야 된다. 다윗 왕 때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듯 살아야 돼. 다윗 왕 때처럼 우리나라도 커져야 돼. 다윗 왕 때처럼 우리가 강대국이 돼야 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사사기는 신명기적 역사관인데요. 신명기 역사관은 하나님을 돌이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걸 안 지켰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게 강조점이 찍혀 있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강조점이 찍힌 것을 사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실 수가 있잖아요. 발견하실 수 있죠? 사사기에 패턴이 있다고 계속해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전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평온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쭉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 주위에 바벨 우상을 다 섬기며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시죠.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니까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나 아니면은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거의 식민지처럼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과정이 뭐냐면 회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전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사사를 내보내셔서 구원자를 삼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평안을 주셔서 평화를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뭐 드보라 때 40년, 무슨 때 13년 뭐 이렇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시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편하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울부짖고 이 시스템이 계속 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그 패턴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하고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편안할 때, 즐거울 때, 내가 이룬 것 같이 생각될 때 하나님을 약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럴 때가 주의 영이 잠깐 떠났을 때, 우리가 주의 영이 잠깐 떠났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주의 영이 잠깐 떠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떠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등 돌리고 있는 그때가 바로 내가 섰다고 할 때,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내가 등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절대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바로 밑에, 바로 옆에 손만 내밀면 닿을 듯한 그곳에 계신데 왠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오늘 삼손의 얘기를 보면서 삼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로 이 말씀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을 제가 아름다운 시작 해가지고 삼손이 수태고지 받아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막 해가지고 뭐 거의 예수님급으로 아니면은 그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천사의 수태를 받아가지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또 마노아라는 아빠는 마노아와 막 그 엄마는 어떻게 키웠냐면요, 정말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도록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찾아보니까 마노아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 회개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그 사회 속에서도 마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 아들이 태어난 건데 그게 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그 삼손.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아름다운 삼손. 제가 그렇게 삼손에 대해서 첫 번째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장정희 전사님이 삼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삼손이 그렇게 시작했던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안 지키고 사자도 찢어 죽이고 시체도 함부로 이렇게 해서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이게 되는 거냐? 이런 인간 말종이 어디 있는가 하고 딱 삼손 딱 찍어놓은 그 다음 주에 이주영 전사님이 삼손 봐라 그 여우 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재산 다 침략. 그래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아름다운 청년 삼손 그렇게 이렇게 풀어가도 아름다운 청년이었는데 율법도 어겼다 그러죠. 나실인법도 안 지켰다 그러죠. 남의 재산도 손괴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뒤집을 수 있지? 이 얘기를 뒤집을 수 있지? 맞아. 그때 우리도 3.1운동 때 우리도 3.1절 우리도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도시락 폭탄 던진 거 우리 칭찬하잖아요. 항일운동 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삼손도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 식민지로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고 막 그랬던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 주지 않아요. 보니까 그 여우 불질러 가지고 300마리에서 불질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삼손을 묶어 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삼손은 사사도 아닌 거예요. 사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데 그럼 사사도 아닌데 왜 사사기에 기록됐냐고요, 삼손이.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걸 알았고, 또 자기가 일부러 블레셋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다 보면 불똥이 누구한테 튈까요? 블레셋이 삼손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버리겠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삼손은 끊임없이 그 블레셋 근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게릴라처럼 혼자 여기서 30명 죽이고 저기서 불 지르고 또 저기서 1000명 죽이고 막 이런 일들, 혼자 항 블레셋 운동을, 우리나라처럼 항일 운동이지만 거기는 블레셋에 저항했으니까 항 블레셋 운동을 하다가 된 거예요. 참, 그 삼손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사사기에 괜히 이렇게 삼손을 많이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신명기 사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 이스라엘에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기록했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학자들의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삼손 얘기를 그렇게 스토리를 쪼개고 보고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는 은혜가 안 됐어요. 삼손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고 삼손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삼손을 좋은 사람으로, 삼손을 나쁜 사람으로, 삼손이 정말 인격 파탄자로, 어떤 사람은 삼손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은혜가 안 됐습니다. 새벽에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은혜 받는 게 있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가 은혜가 됐는지 한번 찾아보자. 삼손 이야기를 13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쭉 읽고 있는데 뭐가 은혜가 됐어? 여러분은 뭐가 은혜가 되셨어요? 오늘 시간이 되시면 댁에 가셔서 13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서 뭐가 은혜가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혜가 된 것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의 마음에 나온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13장 24절에 25절에 걸친 얘기예요. 이 부분은 또 제가 설교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또 어떤 구절이었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그 구절. 저는 거기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임하셨냐 봤더니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를 양같이 찢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고요. 또 블레셋 사람,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칠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고요. 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럼 갑자기 임하셨다면 그전에는 같이 안 계셨었나요,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임하셨다는 거는 계속 임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럼 또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급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넘어질 길을 갈 때,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임재하시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느낌.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닷길을 걸어갔는데
나와 예수님의 그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인생에 너무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만 남았다.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버전이 많지만 업고 갔던지 안고 갔던지 뭐 들고 갔던지, 그래서 잘 봐라, 이게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발자국, 예수님이 나를 힘들 때는, 아주 힘들 때는 안고 가셨구나, 업고 가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처럼 늘 삼손과 함께 하셨죠. 어떤 사람은 삼손이 나시린법도 억지로 어기고 술도 먹고 뭐 나시린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막 살았다, 이렇게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어요. 증거가 또 감명받은 게, 1000명을 죽이고 났더니 목이 마르니까 삼손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내가 이 1000명을 다 죽였는데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낮은 데서 샘물이 팍 쏟게 하셔가지고 마시게 하고, 그것이 엔하꼬레라. 이 지난주에 이주영 전사님이 설교하신 장면인데, 그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란 엔하꼬레.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네요. 하나님, 제가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엔하골의 그 운물을 터쳐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삼손을 먹이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요. 이제 그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에게 제사 지내다가 삼손 불러와서 제주 부려라 이러면서 했던 그 장면에서 삼손이 외치는 장면, 우리 한번 그거는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구절이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과 함께.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든 데릴라에게 들어가든 이방 여인에게 들어가든 나시린 법을 어기든, 또 자기가 그 말을 하면 블레셋에 끌려갈 걸 알면서도 데릴라에 푹 빠져가지고 데릴라한테 야, 난 나시린이라서 머리 깎으면 안 되는데 머리 깎은 다음에 묶으면 나 힘도 못 써,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할 때 삼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절대 블레셋 사람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할까요? 벌써 3번이나 배신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여자는 분명히 내 머리 깎아서 블레셋에게 쳐줄 거구만,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그 삼손,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그 삼손. 그럴 때도, 하나님보다 데릴라를 더 사랑할 때도 삼손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보였을 때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도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고 외칠 때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셨습니다.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을까요? 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오셔서. 어디 계신지 잘 모르시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또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 사람 옆에 사셨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내 안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가까운 데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실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에 늘 함께 하셨고, 또 순간순간 강하게 역사하셔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묵상합니다. 삼손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것 떠나서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경복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일 밤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묵상도 그렇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 그동안 했던 것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3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말씀께 부탁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처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삼손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가 허물도 많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불태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또 비록 허물 많지만 그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장렬한 최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주님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또 누군가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나의 삶이 드려지기를 우리가 같이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주님, 주일 지나 3일 맞이했습니다.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기억하고 묵상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또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고 여기까지 선한 마음 가지고 달려왔지만 때로는 정말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단의 역할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해와 또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러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특별히 영등포 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복숙 권사님, 제가 봐도 우리 권사님 착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봐도 착하신 분 같아요. 진짜로, 이게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은 안 착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착하신 분 같아요. 특별히 근데 기도해 주시기는 우리 김덕주 선생님 남편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로 우리 임복숙 권사님이 착하신데 요새는 남편한테 덜 착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편한테 꼼짝도 못하신 것 같은데 요새는 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잘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좋은 의미로 하나님, 우리 김덕주 선생님 전화하시면 아주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디 가시겠어요 그 남편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그 좋은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 자녀 위해서 또 우리 손석수 권사님 위해서도, 또 한경주 권사님, 한진우 형제 가정 위해서, 또 우리 임홍순 권사님, 정수복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한수 장로님도 옛날보다 기력이 많이 쇠하셨더라고요. 불과 1년 전인데도 그 시간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한수 장로님 위해서도, 박명순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 이윤상 집사님 위해서도, 또 우리 김정희 권사님 지난번에 눈도 많이 회복이 되셔서 아주 건강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원호 집사님 성가대 지금 총무로도 있고요. 그 형제도 지금 결석하고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생각나는 우리 영등포 구역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덕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다 갈 거 없다. 그래서 오늘 장선호 권사님이 88이신지는 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뭐 꼭 우리 교회 아니라 이제 88이시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많은
저는 모르지만 한 번도 못 뵀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찾아가고 이렇게 우리 김덕주 선생님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기 결석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여러분 구역 식구들 위해서 여러분 수첩 보시면서도 좋고요. 같이 생각나는 그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영등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역 구역장님인 임복숙 권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또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우리 김덕주 선생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부부가 손잡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 김 선생님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따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경미 자매님, 김희경 자매님, 또 우리 김성희 자매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돌보고 있는 그 영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경주 권사님과 손성숙 권사님 위해서 지난 해에 세례받은 우리 다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진우 형제, 우리 이수빈 자매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뭉순 권사님, 정수복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 아드님 임대명 형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수 장로님 아버지 연로하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박명순 권사님 사라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노종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윤상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눈이 회복되어진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김원호 집사님 성가대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인 김덕희 자매를 기억하시고 그 딸 보민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김준호 형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김종희 권사님 그 아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간섭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전화도 하고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3일 밤 이렇게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고마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그렇게 쉽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들끼리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일에 정말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좀 이따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신방이다. 신방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 솔직히 그래요.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신방을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면서 받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안 받는 사람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타성해졌거나 습관이 아니라 3일 밤도 나와야죠. 적어도.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경복교회 사순절 혹은 대신방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새로운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 결심을 단단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라톤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같이 대신방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더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특별히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앞에 더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그 우물에서 나는 생명의 그 술을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해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그 일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3일 밤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과 군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기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경복교회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경복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습관적인 그러한 인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성령님 주시는 부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주의를 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그 주님의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이여 돌아가는 발걸음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동행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아버지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3일 밤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 먼 곳에서 또 이 가까운 곳에서 나온 종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밀듯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밤 되게 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천군과 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경복의 모든 가족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돕는 은총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간직하며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온 교우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